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성경으로는 402페이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일을 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없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우리 강무사님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이제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를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겠는데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시고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찍은 건데요. 지금 뭐 포크레인 같은 뭐예요? 기중기 같은 게 있잖아요. 지금 땅에서 묻힌 거 캐내는 공사하고 있는 거를 제가 지금 다 됐나요? 다 해? 다 부서진 잔해만 남아 있습니다. 제가 확실한 거 맞죠? 이게 끝인 것 같아요. 되게 잘 보셨네. 예, 꽤 젊죠, 저기 보면. 예. 자, 라오디게아 교회, 내가 나중에 봐서 그런가, 처음에 나온 거 보면은, 좀 남아있는 자네들을 보면은,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어요? 우리 남무사님의 아들 대답을 잘하시거든요. 보기에는 상당히 좀 평지 드넓은 평지 같고 네. 거기도 부유해 보이네요. 아, 그렇습니다. 아주 부자동입니다. 라오디게아는 그 당시 교통의 요충지였고요. 무증물 공업의 중심지였고 인구가 많은 상업도시로서 일찍부터 이 금융업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AD 17년에 소아시아 이론을 강타한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대다수의 도시들이 로마 제국의 지원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재난을 당하면은 이웃 나라로부터 도움도 받고 또 중앙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복구 사업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복구 사업들을 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라오디게아는 필요 없다고 지원을 거절할 정도로 돈이 많았던 그런 도시입니다.
이런 분위기 탓에 이 라오디게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돈이 많을수록 어떻게 돈을 잘 써요, 안 써요? 왜? 잘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돈이 많을수록 그렇게 돈을 허튼데 잘 안 쓰십니다. 예?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같은 직장에 자기보다 직급이 높은 1년에 좋은 연봉이 집안채를 사고 나올 만큼 엄청난 그 피해를 받는 그런 분인데 그분 차를 한번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차가 얼마나 낡았는지 자기 차만 못할 정도다 그 낡은 차를 타고서 놀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일에 이 돈에 대한 계산과 재리에 대해서 굉장히 밝은 도시인들이었습니다. 또 라오디게아는 한약의 원료가 생산되는 곳이어서 한약을 그 당시에도 제조할 만큼 제약 사업이 발달을 했고 도시 안에는 유명한 의과 대학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앞서가는 도시이고 이제 돈이 많이 이제 뭐랄까요, 개종이 많이 이제 오고 가는 그런 금융의 도시였다. 근데 다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생활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다른 데서 물을 끌어다 쓰지 않으면은 안 될 만큼 물이 귀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에서 북쪽으로 한 9km 정도 떨어진 곳에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히에라폴리스는 온천 도시예요. 거기 파무카레라고 하는 아주 흰 눈이 와 쌓이고 같은 그런 흰 언덕이 있죠. 그리고 그 흰 언덕이 마치 시골에 그 계단식 논 있잖아요. 그처럼 돼 있는데 거기 이제 물이 흐르더라고요. 이렇게 좀 하얗게 덮여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돌같이 굳어 있습니다. 석회암이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흰 석회암이 굳어 있는데 거기 흐르는 물에다가 발을 담그면요 따뜻해요. 그래서 거기 급하게 이제 성지순례를 이제 계획했던 곳은 다 다니려고 뛰어다녔어요. 달리기 잘 못하는 사모님들은 아주 고생합니다. 피로한데 거기 잠깐 발을 담으니까 피로가 아주 가시는 것 같고 좋더라고요. 여기 온천 도시입니다. 히에라폴리스. 거기에서 도물을 끌어다가 이제 목욕물을 쓰고, 그 다음에 반대편 방향으로 에는 차가운 물, 시원한 물이 잘 나오는 샘물이 좋기로 유명한, 물 좋기로 유명한 골로새가 있습니다. 골로새 들어보셨죠? 네. 골로새서를 말씀으로 받은 그 교회가 있는 그곳을 말입니다. 이 골로새에는 물이 좋아요. 샘물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시원한 물을 끌어다가 마시는 물로, 히에라폴리스에서는 이제 목욕물을 이렇게 지금도 수로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그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의 설립이 되었고, 골로새 교회와 함께 사도 바울에게 신앙 지도를 받기도 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참 은혜를 제대로 받게
바뀐 받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설교를 듣지 않아도 이미 아시는 바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떤 분으로 찾아오셨는지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아들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천재의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믿으시되. 첫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아멘이시다. 이상한데 여러분이 이해하는 아멘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네, 되게 그렇게 알아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긍정의 표시로만 되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이름이 좀 이상하잖아요. 뜻을 풀어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좀 이름치고는 좀 이상한 이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멘에 대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긍정의 표시로만 잘못 알고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깊고 중요한 말이에요. 아멘이라는 의미의 말을 가진 그런 성경의 표현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이 아멘이라는 말은 본래 이제 확고하다 하는 그런 말의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이긴 하지만은 진리, 진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충성,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진실로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어느 성경에 진실로라는 말이 많이 나올까요? 네. 거기는 진실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왜 여러분 김천사님이나 저도 요한복음이 제일 많이 나온 줄 알았어요. 근데 진실로라는 말씀을 한 번 하지 않고 진실로 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마태복음이 더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34번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25번이 나오니까 한 10번 가까이 더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근데 요한복음이 진실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은 두 번씩 반복하셨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 뿐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아멘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언어적으로 말하면 아멘 그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예수님이 아멘이시기 때문에 충성된 것이 뭡니까? 충성은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뜻을 온전히 다 목숨을 걸고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아멘. 그 충성에서 중요한 건 뭐냐? 많은 충성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끝까지 충성하는 게 중요해요. 나중까지. 편치 않고 진실되게. 그래서 충성과 진실이라는 말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여진 그런 말씀들이 부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참된 진실이라는 거짓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멘이라는 말 속에 참되다, 진실하다, 진리이다. 진리라는 말은 참된 이치, 거짓이 없는 참된 진리라는, 참된 도리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 진실하시다, 진실무망하셔서. 예수님은 아멘이시라는 말은 예수님은 진실무망하신, 거짓이 없으신 참되신 분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왜 이런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실까요? 그렇죠. 예? 라우디게아 그 교인들이 참되고 진실되지 않기 때문에. 예. 지금 밖에 말씀하신 건데 진실됨을 잃어버려서 지금 초심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변질됐어요. 부패했어요. 세속화됐어요.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참되신 주님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계시는 거죠. 내가 진실됨을 회복해야 되겠다. 세속되고 거짓된 것을 벗어버려야 되겠다.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는 나는 너희같이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고집된 자가 아니야. 진실성을 잊어버린 불성실한 자가 아니야. 나는 진실한 자야. 나는 거짓이 없어. 나는 그래서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너희 구원을 이룬 자야. 그래서 나는 아멘이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과 뒤에 나오는 충성되고 참된 진실이라는 말은 어찌 보면 짝이에요. 아멘이시기 때문에 충성되고 진실되게 참되게 하나님께 충성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까지 소개할 정도로다가 이 아멘이 굉장히 함부로 막 아무 때나 아멘 해야 될, 어떤 교회는 너무 아멘을 반발을 해요. 응? 막 목사님이 막 성도들 좀 마음 좀 열려고 그 유머러스한 그런 우스운 얘기를 해도 다 믿냐. 농담도 다 믿냐.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아무 때나 반발할 수 있는 그런 용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체할 만큼 이 중요한 단어가 아멘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말보다 더 앞서 나가야 될 것은 진실로 확실하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들어가야 돼요. 앞에 참으로 꼭 그렇게 확실하게 진실되게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없이 그냥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표현하기에는 아멘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65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한번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로 17절. 읽으세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거기 보니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말씀합니까? 예,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2번 나오죠. 여기 진리의 하나님이 다른 말로 말하면 아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가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멘이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으세요. 신실하신 이쁘신 분이에요. 즉 믿을만한 믿음직스러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류 구원을 맡기셨는데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죽음으로써 구원을 다 이루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 그 진리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멘으로 고백하는 이 말 속에는 나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실하시고 충성되셔서 내 구원을 온전하게 다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너무 중요한 고백이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 역사를 수행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어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와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5절로 9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부터 오저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일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신실하고 참되. 예수님이 신실하고 참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이 신실하고 참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어김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어질 말씀이 뭐예요? 또 내가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자, 우리 아멘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 이 아멘이라는 말의 의미가 담겨있는 예수님 풀어서 말하면 똑같은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또 나오는 데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에 있는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 여기 열린 하늘문 가운데로 보니까 백마를 타고 곧 우리 가운데로 임하시게 될 백마를 타고 계신 주인공이 있는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이 백마를 타신 분은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는데 이거 아멘이라는 말과 이게 뜻이 같은 말.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어떤 겁니까?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이제 14절로 오셔가지고요. 본문에 보면은 라오디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세 번째 소개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지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 오염이 돼가지고요. 온난화가
급속히 진행됨으로 인해서 원하진 않지만은 여러 가지 기상과 기후에 과거에 없었던 참 이런 천재지변들이 여기저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연을 보호하자고 많이 이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이렇게 자연을 훼손하고 오염시키면은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의 미래가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얼마나 더 오염되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세상을 인간들이 욕심과 죄로 다 더럽혀놓고 망구틀을 놔가지고 그걸 다시 고치시러 오신, 재창조하시러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창조의 근본이시라는 말은 창조물 가운데 으뜸이 되신다는 말이 아니라 창조의 근본이라는 얘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은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어떤 일도 가능하신 분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 소개로 끝나면 안 되니까 15절로 가서 이제 우리 답을 하실 질문은 뭐냐면은 오늘 두 가지 질문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신앙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15절을 읽고 한번 답을 해보시죠. 내가 내 행위를 내가 찾지도 아니하고 부럽지도 않지로다. 내가 찾은 데가 존재하기를 원하는지. 신앙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뭐라고 그러세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걸 뭐라고 해요? 미지근하죠. 무더운 날 미지근한 물 마시면 어때요? 안 마신 것보다 별로 단 것도 없죠. 역겹죠? 예? 미지근한 물 같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상대방에 따라서 그들 사는 배경과 문화 속에서 이해하기 쉬운 말, 알아듣기 쉬운 말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설교가 잘하는 설교냐? 유식하게 설교를 한다고 잘하고, 뭐 성경을 뒤에 잘 꿰는다고, 막 해석을 잘한다고, 뭐 잘하는 설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잘해도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수준에 맞춰서 말씀 전하는 게 참 말씀을 잘 전하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라오디게아라는 이 지역, 이 도시의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도시가 돈은 많은데 뭐가 부족하다 그랬어요? 물이 귀했다. 다른 곳으로부터 물을 끌어다 쓰는데, 근데 우리 생활에 필요한 물은 어떤 물입니까? 때로는 뭐 미지근한 물도 목욕물로는 필요할 때는 있겠지만, 이거 차든지 뜨겁든지 한 게 좋겠죠. 뜨거운 물과 찬물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은 뭐 적당하게 마시려면은 섞어 마시면 되니까. 근데 자,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온천 도시에서 라오디게아까지 거리가 9km 돼요. 그 송지순례의 순서가 라오디게아 교회 터를 둘러보고 그리고 히에라폴리스 파묵갈레라고 하는 곳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차 타고 버스로 이동을 해서 이제 갔던 기억이 있는데 9km를 수로로 오다 보면은요, 뜨거운 온천수가 뜨거운 상태로 그대로 있을까요? 식어가지고서 라오디게아 교회쯤 오면은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골로새에서 차가운 물이 또 라오디게아까지 오다 보면은 차가운 물이 천대로 그대로 있을까요? 그것도 미지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히에라폴리스에서 오는 물이나 골로새에서 오는 물이나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전부 미지근한 물만 받으니까 참 신선한 시원한 물도 맛 못 보고 뜨끈한 물도 맛보기 어렵고 뭐 뜨끈한 물은 데워서 쓰면 된다 하지만은 냉장고가 없던 시대니까 찬물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겠죠. 어쨌든 그런 아마 답답함이 있었을 거예요. 힘듦이. 그런 거를 너희들도 미지근한 물 맨날 마셔봐가지고서 미지근한 게 어떤 건지 알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사람들은 이 말 하면 누구보다도 피부에 와 닿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이 신앙이 바로 이래. 이들이 마시는 물 같아. 히에라폴리스에서 온천물 같이 미직지근하고 또 골로새에서 온 물이 차가웠던 물이 또 햇빛에 데워져 가지고서 미지근한 것처럼 그 모양이야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신앙적으로 미지근하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부패하기 쉬운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 여러분 뜨겁든지 얼음물처럼 얼음 얼기 직전까지 차가우면요 세균이 번식을 잘 못해요. 그래야 안 돼요. 마이크가 안 돼요. 연세가 많아져가지고서 마이크가 안 돼요. 마이크도 안 돼. 불이 여기 나가. 이러니까 이게 뭐가 손이 닿을까 좀 불이 안 돼요? 아, 안 돼. 앰프가 나가. 이거나 등도 나가. 같은 나이. 이건 우선 이리 들어가도 꺼지면 미지근한 물은 부패하기 쉬운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게 이해가 되시죠? 네. 펄펄 끓는 물은 거기 어떤 세균이 못 들어가요. 그렇죠? 꺼놓죠. 차가워도 또 얼음물에도 세균이 번식을 못해요. 미지근하면은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죠. 영적으로도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은 굉장히 부패하고 썩기 쉬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야 돼요. 위험해요. 미지근하면.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기회주의적인 회색지대에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으로 아주 간 것도 아니고 중간쯤에 있는 거예요. 확고한 신앙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한
진리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를 말합니다. 그 사람은 좀 뜨겁든지 차든지 이렇게 조금 자극적인 음식이나 음료를 좋아하잖아요. 미지근한 분은 이게 어떤 와서 이게 없으니까 뒤에 거는 앞에 그지 뭐 뒤에 거는 뒤에 거 필요 없어. 뒤에 거 그냥 이거만 더 어떻게 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찬물을 먹듯이 막 이렇게 짜릿하고 시원한 어떤 그런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미지근한 단거 뭐냐 아무 반응이 없는 무감각한 이런 상태. 그 다음에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성도의 특성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된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말씀은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치지 않은 그런 신앙을 미온적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럼 이건 뭘까요? 확실히 열정. 내 행동을 분명히 하라는 거죠. 네 신앙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색깔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회색지대에서 검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있지 말고 흰은 흰 거고 백이면 검은 거면 검은 거고 흰은 흰 거지. 흰 것도 아니고 검은 것도 아니고 회색지대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으로부터 다 임한당합니다. 그래야 한 거예요. 아니 확실하게 세상에 속해서 세상 정의를 보든지 확실하게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든지 이 둘 중에 하나 해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는 양쪽으로부터 다 버림받아요. 그래 안 그래요? 확실하게 한 곳을 정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도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지 않습니까? 바알이 과연 하나님으로 여겨지거든 바알을 믿든지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어지거든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믿든지 오늘 너희들이 믿을 자를 확실하게 정하라. 그게 바로 차든지 뜨겁든지 하는 거예요. 행동을 확실하게 하라. 내 믿음의 대상을 확실하게 정하고 정했으면 그 길로 나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미직지근한 미온적 신앙을 가진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대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느낌이 어떻다고 말씀하시는지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허여 버리리라. 예. 언제 토해요? 미지근. 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 너를 내 자녀로, 내 백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 이 속에서 언제부터가 납니까? 이 내가 먹은 음식이 속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일 때에 이게 구역질이 나고 구토가 나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웬만하면 다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미온적이고 회색적인 신앙 가지면 정말 예수님을 받아줄 수가 없어요.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네, 결국 라오디게아 성도들 그 교회는 자기 자신을 몰라요. 너를 알지 못하는 거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알고 계십니까? 사람이
내가 그 나를 모른단 말이야. 나만큼 나를 더 잘하는 이가 누가 있겠어? 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탄식하시는 말씀과 같이 자기를 잘 모르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자기를 잘 모르니까 저들의 입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이 있어요, 주님 앞에서? 나는 부자라 부요함이 없다고 그럽니다. 부족한 것을 못 느끼는 것이 참 보통 병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핍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큰 은혜가 된다는 걸 아십니까? 이 결핍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깊이 좀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좀 살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성도분의 간증을 들었더니 자기 목사님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 이 결핍을 느꼈던 사람들. 마태복음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누가복음에는 그냥 심령이 가난이 아니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다 뭐라고 했을까? 그 뒤에 말씀이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누가복음 한 4장 아니 5장쯤 됐나요? 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20절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지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게 뭐 가난한 자나 줄인 자나 뭐 비슷한 표현이겠죠.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 신앙을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결핍이 있는데 뭐 물질적인 결핍만이 우리 결핍인 줄 알죠. 근데 목사님은 또 이런 얘기 듣더라고요. 관계의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관계의 결핍. 자,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저를 사랑하나 저는 나를 대적하니 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다. 그런 말씀이 시편에 나와요. 다윗을 괜히 까닭없이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그의 생애 속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심지어 아들까지 등에다가 칼을 꽂으려고 덤벼들지 않았어요? 그래 안 그래요? 대적이 많았어요. 그의 고백을 보면은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 원수가 막 우는 사자같이 자기를 삼키려고 덤벼든다는 그런 아주 고통스러움을 토로하는 그런 시가 많아요.
그런 인간 관계 속의 결핍이 뭘 가져왔습니까? 역시 하나님밖에 없다. 믿을 놈 아무도 없다. 예? 아니 아들놈도 나를 내 등짝에 칼을 꽂고 나를 몰래 이러고 하는 바에 내가 누굴 믿겠냐. 예? 결론은 하나님밖에 없다. 예, 하나님이 그 의식 속에 있는 사람들은 고독하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기본 바탕에 마음의 바탕, 기본 베이스에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관계가 좀 삐뚤어져도 문제가 없고 좀 돈이 궁핍해도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없는 게 가난해요. 하나님은 모든 부요함의 근원이시고 근본이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최고의 가난이에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돈이 많은데 왜 가난하다고 주님 그러십니까? 왜 헐벗었다고 그러십니까? 왜 그러세요? 주님이 안 계세요. 주님이 문 밖에 주님 내쫓았어요. 자기들이 주인 노릇하고 주님이 계시면 우리 돈 쓰고 행복하게 사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나가 계시다가 재림 때나 한번 오시든지 하고 내쫓아버리고 그래서 문 열다라고 주님이 그러시죠. 문 밖에서.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잘 쓰는 그 내용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믿는 사람들 전도용으로 쓸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미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것보다 부요함이 사실은 위험해요. 사람은 물질적으로 부요하면은 영적으로도 부족함을 못 느끼고 부족한 게 없다. 나는 괜찮다. 그러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 전할 때에 가난한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면요 너무너무 사모해요. 그러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전사님한테 들은 얘기지만은 그 강덕용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가시기만 하면은 그렇게 병자가 나고 기적이 일어나서 자주 거기서 초청해서 가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필리핀에도 돈 많은 사람은 많겠지만 빈민촌의 사람들은 그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필리핀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온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예배 때마다 뜨겁게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찬양하는데 누구도 못 따라가요. 근데 부자들 사는 저는 그런 데 가서 아주 가난한 그런 데 가서는 예배를 이제 드려봐야 되겠는데 못 드려봤어요. 근데 좀 부자 동네 가서 예배 드려보니까 그게 뭐랄까요? 그 매너는 있고 예의는 있고 인사도 잘하시고 막 어서 오시라고 하고 막 환대는 잘해요. 그런데 그 예배 드리는 속에 그 사모함과 그 열정이 없구나. 좀 미미하구나. 그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나는 말씀을 안 전할 때에 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겠다고 참 제가 사모함으로 갔는데 정말 그 분위기는 그 제 기대에는 못 미치는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그래도 그 교회는요 어떤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굉장히 좀 은혜로운 교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는 얼마나 더 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와 감동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리가 많겠네요. 남의 나라 할 거 없고 우리나라 지금 등 따스고 배부르기 때문에
아쉬운 게 없어요. 갈급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도 그 말씀을 더 암송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마음이,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데서 딴 데로 향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고 있어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종로는 안 해보셔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시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강아지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냄새도 아주 이 후각이 예민하잖아요. 그걸 주인이 손에 들고서 보여주면요, 그 강아지가 뭐만 쳐다봐요. 주인의 손에 있는 그 맛있는 먹이만 쳐다봐요. 그걸 위로 올리고 쳐다보고, 아래로 내리고 아래 쳐다보고, 이쪽으로 위로 쳐다보고, 일부러 책상 수위로 가면 그걸 쫓아가. 그 먹이들은 손만 가는 데는 눈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개 길러보신 분들 그거 아시죠? 그거에 비유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뭐하도다? 더하도다. 저는 그건 좀 알겠어요. 좋은 겨울날 저 철원이 우리나라에서 추운 곳으로 유명합니다. 겨울에 이쪽에 영하 7, 8도 되면은 거기는 16도 돼요. 배로 추워요. 근데 거기서 제가 3년 군 생활을 했잖아요. 추운 겨울에 보초를 쓰면 얼마나 새벽 기다리시겠어요. 빨리 네오발에 들어가서 거기 네오발에 있는 난로를 삐직하라고 그러는데 삐직하요. 이제 그 몸을 녹이고 쉬고 싶은데 그 자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아무리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꼴대기가 막 없는 것 같이 얼을 하고 막 그래도 날이 새고 시간이 돼야 그 자리에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간을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켜 기자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보다 더 기다린다는 거예요. 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뭘. 네, 더는 관두고 그만큼만이라도 기다리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까. 저 자신부터 그렇게 좀 되고요. 그 말씀 계속 암송하면서 기도하는데도요, 배가 부르고 등가 쓰고 배부르고 힘이 가난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주님 총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인격적으로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제가 오늘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1000번, 10,000번 외쳐도 예수님 한 번 오셔서 터치하시는 건 못합니다. 저는 많은 간증자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지만요, 교회 10년, 20년 다니면서 수없이 설교 들었는데
그 마음의 상처, 여러 가지 삶의 고통들이 지워지지 않아서 그게 쓴뿌리로 남아서 계속 삶의 역기능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한 번 마음을 터치하시니까 일순간에 싹 해소가 되고 치료됐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냥 그럴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참 미지근한 모습, 배가 불러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어. 하나님 저 멀리 계시다. 필요할 때 나오셔. 문 걸어 잠갔어.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를 너무 몰라요. 자기는 지금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로 죽게 생겼는데 지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가난해요. 결핍해. 그 영적인 궁핍이 극에 달해서 굶어 죽을지. 예수님이 안 계신데 뭘 얻어먹고 살겠어요. 영적으로 굶어 죽을 지경이고 아주 헐벗어서 벌거벗고 있어요. 수치스러운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눈이 안 보여요. 응?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겁없는 짓을 하는 거죠. 안 보이니까. 비에는 게 없으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비에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가난하다, 눈 멀었다, 벌거벗고 있다. 근데 너는 모른다. 네가 부자라고? 천만의 말씀. 네가 부자야? 진짜? 너 부자 아니야. 너는 너무 가난해서 영적으로 굶어 죽을 상태에 되어 있어. 눈이 멀어서 성도라면 꼭 봐야 될 것을 지금 전혀 못 보고 있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벌거벗고 있어. 부끄러운 것도 몰라. 제정신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구약 성경을 보면은 특히 호세아서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2장 8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쓰는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그가 알지 못합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저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곡식, 세포도주 기름은 그 당시에 그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양식과 음료와 이런 것들을 말해요. 하나님이 준 거라는 거. 심지어 바알 우상 앞에 드리는 그 기물까지도 하나님께 받은 것도 우상 앞에 바쳐. 이런 죄를 짓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걸 모른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책망과 너무 비슷해.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주셨다고 말씀해요. 우상 앞에 갖다 바치는 재물까지 내가 줬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저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호세아 12장 8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직장에 출근해서 역시 열심히 사업해서 노력해서 버는 건 맞아요. 그러나 내가 나가서 돈 벌고 싶다고 다 벌 수 있어요? 일감을 주셔야 되고 건강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한 거예요. 젊은이도 그럼 일 못해? 여러분 젊다고 다 일해요. 정신적으로 몸만 건강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정신적으로 건강해요. 근데 사지가 멀쩡하고 일할 젊음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일 안 해? 정신이 병들었어요. 여러분, 건강해야 일합니다. 정신도 몸도 건강해야 일해요. 그거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일터, 직장 잡고 싶다고 다 잡는 줄 알아요?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직장도 하나님 주세요. 근데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는데 뭔 참말이 많냐 이거예요. 응? 하나님 저희 가시고. 여기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뭐예요? 창조의 근원이시다. 창조의 근원이시다는 게 뭐예요?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거예요. 네 건강, 직장, 돈 벌 수 있는 모든 여건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너한테서 왔다고? 여러분, 근원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럴 때 감사가 나오고 그럴 때 누구를 의지해야 내가 살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로 말미암은 줄 알아요. 근원이 자기인 줄 알아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은 그래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즉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의 정서와 가치관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잘나서 복받고 사는 줄 알아요. 자기 노력 때문에 잘 사는 줄 알아요. 모든 기본 바탕이 자기야. 자기 중심이야.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그리야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믿음의 새 친구들이 한 고백이잖아요. 아니,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거 목숨 걸고 그 거부하다가 불에 타 죽게 생겼으면 하나님 살려주는 게 나타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그런 경우에 안 살려주면은 나도 하나님 모른다고 부인할 겁니다. 하나님하고 더 이상 관계 없습니다. 관계 끝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살려주고도 감사하고 살려줄 걸 믿고 있긴 하지만은 안 살려준다고 해도 나는 왕의 명을 따라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대로 고백 아닙니까? 그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땅히 하나님의 도와주실만 해서 요구했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그렇게 안 될지라도 나는 좋다 이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나는 죽음이라도 받아들이고 생명이라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런 마음으로 사셨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십자가, 죽음, 고난의 쓴 잔이 당신에게서 지나가는 거였어요. 그 예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받아들이고 고난의 쓴 잔을 받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원대로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기초였어요. 우리 인생 기초는 뭐냐? 네? 목적 기도. 물론 할 수 있어요. 목적 기도를 했어요. 40일 작정 기도를 했어요. 아침, 점심 두 끼씩 금식하면서 했어요. 근데 40일을 두 끼씩 굶어가면서 금식했는데 40일 후에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삐져요. 기도 방학.
끼 아니라 3끼 금식을 하면서 한 달을 기도했다고 할지라도 안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주시면 하니까 안 주시겠지요. 내가 기도한 대로 안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인 줄 믿고 그냥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신앙의 중심으로 서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모두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문제는 큰 문제는 뭐예요? 네? 돈도 명예도 무너진 자녀를 보니까 그 당시에 수세식의 병기를 사용하고 목욕시설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 무너진 자녀만 봐도요. 지금도 그런 건축물들이 참 사용되도 하면은 고급스럽게 잘한 거죠. 그 정도로 잘했어요. 뭐가 부족한 게 없어요. 이들 말대로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다 있어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장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아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예수님이 계시면 다 가진 자예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 가진 자고 부족한 것이 없고 부자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요, 병든 자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시력까지 잃은 자요, 헐벗고 굶주리는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도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해서 육적인 소욕으로 가득해서 착각하며 살지 않게 주옵소서. 봐야 할 것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들어야 할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신령한 귀를 열어 주옵소서. 받아들여야 할 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영광의 주님을, 아멘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승리와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소원을 담아서 1361번 찬양하겠습니다.